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워져 나가는 주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아버지 빛나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늘 언제나 성령의 지혜와 아버지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참된 목자로 되어주셨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우리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자유와 해방과 번영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이 땅에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좋은 산성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널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센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알리로 하시고 이 귀에 오막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결박하시고 그 귀한 마음을 비로소 고참케 하셨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보고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계속되는 코로나 질병과 장마비로 인한 재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에 인색했고 때로는 세상 것 바라보며 불평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회개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루이 주님,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긴 장마의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애써 가꾼 집과 농토, 농작물 피해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한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루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어제는 이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고난당하다가 해방된 광복절 75주년이었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광복이 되기까지 일제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수고한 애국지사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위세가 넘보지 못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빛샘 교회를 평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시대가 되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열정은 식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서 사역자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목회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8절로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우리 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사레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마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의 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엾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펴놓은 편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문제없는 인생을 살기를 다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큰 권력을 가진 권력자도, 많은 물질을 가진 이러한 물질을 가진 자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나라의 왕인 히스기야도 큰 위기를 당하게 되지요. 국가와 백성의 존망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환경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유대 역대 왕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삶을 살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히스기야를 통해 깨닫는 것은 믿음의 삶에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계 상황이기 때문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당하는 이러한 삶의 위기와 어려움은 그 강도가 너무나 심하고 또한 크게 되어지죠.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서 온 나라와 이러한 백성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과연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나요? 먼저는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항복을 강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웃 나라인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즉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유다도 이 아수르가 점령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열왕기하 18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고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가 또 이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오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1차 공격에 해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항복하지 않고 버티니까 2차로 여러분 오늘 아수르 왕이 사자들을 보내어서 항복을 또 강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열왕기하 19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다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 항복한다는 것은요, 모든 주권과 인권 그리고 자유가 다 빼앗기게 되어지죠.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35년간 지배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권과 인권 그리고 자유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조상들의 성까지 다 고쳐지게 되어지죠.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도 여러분 전부 다 이런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제가 강복 75주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땅에서 마음껏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삶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니까 강대국을 대항할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아이가 낳을 때가 되었는데 산모가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이를 해산하는데 산모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산모가 아이와 함께 죽게 되어지죠. 오늘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가 당한 형편이 바로 너무나 비참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적군에 대해서 대항할 군사력과 힘이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항복하게 되어지면 국가와 국민이 종이 되어서 자유와 인권을 다 유린당하게 되어지죠. 오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국민이 당한 위기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비참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바로 히스기야가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항복 강요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문서를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서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어떻게 기도하나요? 16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아수르 왕의 문서를 펴놓고 항복 강요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사실 오늘 히스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1차 공격 때에 하나님의 선자의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때 응답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래서 2차 항복 문서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기도 응답에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경험한 이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능력과 좋은 경험이 되어지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어려움과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만나면 이 시험 다음에는 이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들판을 지나면 또 들판이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에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요 믿음에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 응답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현재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과거의 응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응답받는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하고, 이 응답받는 경험이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떠올려 볼 때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되어지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위기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잘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는요 민족의 여러분 존망의 여러분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령으로 아수르의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 가운데 살아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삶을 돌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3장의 말씀 보면 이런 다윗이 시글락에서 살았는데 블레셋 전쟁에 참가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시글락 땅에 아말렉 자손이 와서 그들의 부녀와 자녀를 다 끌고 가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군사와 다윗이 망년자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그가 아말렉에 가서 여러분 아말렉을 쳐부수고 부녀와 자녀와 모든 여러분 우양을 다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기도하고 나가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방인의 계획을 알고서도 계속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로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반면에 위기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고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가 실패하는, 인생도 실패하고 국가도 실패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 가운데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여러분 얼음 자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방팔방 다 막혀도 하나님 앞에서의 길은 항상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부모님이 살아계셔도요 우리가 살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든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함께 부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오늘 어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는 이 기도를 듣고 이 내용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동력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을 더 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의 동력자들의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개업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시죠. 오늘 이세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렙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사를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전기선이, 과거에는 우리 배가 전부 다 여러분 전기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전기선이 뉴펀들랜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바다에는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서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 선객이 선장 앞에 와서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곳에 배가 도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장이 어때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이때 선객이 말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정말 불가능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장이 말하기를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좋을지 지금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때 선객이 한다는 말이 불쑥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장이 생각할 때 어때요? 난데없이 사람이 찾아가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안개가 짙은지 한번 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선객의 대답이 뭐라고 하면 내 눈은 안개가 얼마나 짙은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움직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소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 안개를 5분 안에 걷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만들어 오신 퀘벡의 약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를 마치자마자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주인공이 바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입니다. 그는 여러분 교회 집회를 위해서 퀘벡으로 가는 중인데 안개가 끼어서 여러분 토요일까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안개가 걷히고 무사히 퀘벡의 집회를 인도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자식은 아버지에게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거 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는 항상 옵니다. 그래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요, 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우리가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다 고민, 염려, 걱정 다 있죠. 가정 다 문제 있죠.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우리가 여러분, 남을 바라볼 때는 다 행복하고 문제 없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력자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물질을 많이 가진 자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인생은 다 비슷해요. 누가 그래요? 인생은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리고 도토리 하면 이렇게 나열해 보십시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경험한 하나님이요, 오늘을 인도하십니다. 오늘을 경험하는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십니다. 내일 경험하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만날 때 어저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또 여러분 어때요? 오늘 문제 만나면, 또 내일 문제 만나면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이걸 늘 기억해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더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드립혀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안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기야가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저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물론 미리 보시는 주님 건너내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널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물론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사들러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놀라운 미리 모세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보호의 은혜가 감사하고 인도의 은혜가 감사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자유와 번영이 있고 평화가 있는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지키셔서 참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히 이 땅에서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잘 경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사 위에 쓰임받을 때 생명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물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큰 손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일은 수련과 영성의 달입니다. 행사는 참조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주일학교 여러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 예배 후에 목장 리더 모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한 5분 뒤에 차를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5분간만 잠깐 목장 리더 모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 모임 시에 이 공동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로부터 이렇게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꼭 마스크 착용, 또 우리 명단 작성 오늘 체크하시고요. 꼭 뛰어내셔야 됩니다. 특별히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도 지키고 남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방역수칙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큐티 책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큐티인 7, 8일로 우리 특별히 8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여러분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큐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후 예배 시에 평화통일 기도회가 있어서 잠시 참석이 됩니다. 기도를 맡았기 때문에 참석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휴가는 참조해 주시고 이달의 책은요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꼭 항상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좀 세상을 알고 좀 시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세계 꼭 하나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책도 보고 또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문화를 소개한 책도 보면 많은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옆으로 눈인사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게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우리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길이 맞아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이 홀로 주의 말씀 붙들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 만나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뢰하며 기도로 돌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빛샘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